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흐름을 놓치지 마라.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전체 메시지,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또 강단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랬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의 축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 60장의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틀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계가 오고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호자의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394. 이걸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만남 장소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딱 들어올 때도요, 하나님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시공간 초월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237의 빛을 회복하는, 이사야 60장의 237의 빛을 회복하는 그 예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예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그 살아있는 예배, 어느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어 혼령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 능력의 예배가 되게 달라. 그래서 나와 현장의 모든 곳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 누리게, 6일 동안 찾아 누리게 달라. 모든 것을 문제 만났을 때도 393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이거 누렸습니다. 보호자. 성경이 히스기야가 이걸 누렸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선전포고 문을 펴놓고 보호자를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니라. 하나님 천사 하나 보냈는데요, 18만 5천이 충이 먹어 죽은지라. 여기 송장이 됐다고 그랬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할 때 엘리사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면 이런 플랫폼의 응답이 여러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누리게 되면 뭡니까? 보호자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기도를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3단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뉴에이지는 이 빌 게이츠를 만들어내고 프리메이슨은 스티븐 잡스를 만들어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계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없다, 이 보호자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그 밑에 종노를 해야 돼요. 흑암은 시대를 덮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도록 여러분이 정말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 했죠. 이 한성가학과에서요, 가정통신문이 나오는데 IQ 140 이상, IQ 140 이상 된 애들은 신청하라는 거예요. 3차에 걸쳐 테스트 해가지고 조기 졸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인재를 키웁니다. 결국 그들이 누구의 심부름합니까? 3단체 심부름하거든요. 정말 그걸 보면서요, 야,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렘넌트들이 정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보좌에서 오는 뭡니까? 힘이 있거든요. 보좌의 힘. 이 힘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에. 그 속에서 뭡니까? 정말 보좌의 달란트죠.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미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보좌의 응답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나하고 상관없게 됩니다. 응답이 오든 응답이 없든 문제를 만나든 나와 상관없게 돼요. 왜? 나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이런 뭐 문제 사건, 나에게 위기 이런 게 나와 상관없게 됩니까? 아무 상관없게 돼요. 요셉 보세요. 문제, 사건 아무 문제 없어요. 요셉이 이 앞에서 불신앙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보좌를 모르고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사건에 부딪히면 한계를 만나고 절망에 빠지고 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응답받으면 또 뭡니까? 목에 힘주고 또 교만해지고, 그리고 또 무응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또 낙심하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 왜? 요셉은 완전한 CVDIP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응답과 응답은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 이거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온니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응답 중에 응답은 없다.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노예로 갔는데요, 상관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면 이게 우리 가족들 전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 그럼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온니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또 아무 이유가 없게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뭔 놈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사실적으로 안 누린 사람이거든요. 뭐뭐 때문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돼야지, 뭐뭐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뭐뭐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게 실패하는 인생 아니고 뭔 놈의 이유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진짜요, 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처럼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유가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올 때, 어른들이 잡혀올 때 같이 잡혀왔어요.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유 없어요. 왜?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는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얻고 이스라엘의 그 포로에서 귀환을 얻고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에 이 세 청년을 보세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알고도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이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같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보호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네 사람이라.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안다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로 누릴 수만 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조소의 어인 지킨 걸 알고도 이유 없습니다. 전에 행하던 것처럼 똑같이 아침에 정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뭡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다. 전혀 이유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 앞에 가겠습니다. 전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 이걸 움직이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딱 플랫폼으로 우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동네 안악들이 다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경제, 사람 다 보내게 돼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싣고 와서 계달의 양무리들이 막 오고 이방인들이 막 다 싸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니게로 공급하고 플랫폼의 축복입니다. 진짜 이런 랩런트들이 좀 나와야 돼.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이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오직을 찾아내면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게 되면 뭡니까? 오직의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오직의 응답이 막 드러나게 오지 않거든요. 이게 비밀리에 딱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이런 오직의 응답이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위기 속에 이게 감춰져 있거든요. 요셉이 막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근데 그 속에 오직의 응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칫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걸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속에 진짜 응답이 있는데, 오직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대쪽에 이쪽에 하나님이 이 오직의 응답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 10가지 발판 중에 뭡니까? 한 가지가 독립. 하나님이 막 요셉을 그 집에서 분리시키잖아요. 날 우리 주역을 보면서 야 이건 내 기도 응답이다. 가갖고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내 기도에 응답된 것 같아. 아주 게임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 주역이 한번 빠져들면요 밤새워서 합니다. 밤새워서 게임하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렇게 뭐 빼고 위협해도 그런 PC방 가가지고 와 진짜 힘들더라고. 우리 집사람 매일 싸우기만 하고 또 집 나가가지고 또 게임하고. 그래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거라. 그냥 그 제대로 낮에는 또 졸아. 제대로 공부도 안 돼. 근데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겠습니까? 그걸 놓고. 이게 자기도 이제 힘들죠.
게임은 끊지를 못하지. 또 엄마하고는 또 부딪혀야 되지. 엄마 아빠 눈치 봐야 되지. 딱 기숙사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는 휴대폰도 제대로 못해요. 잘 때 휴대폰 반납해야 되고, 학과 수업 끝나면요 다 이제 뭡니까, 자습실로 들어갑니다. 독서실처럼 칸칸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물어봤거든요. 자기만이 앉는 자리가 있대, 자습실. 거기서 뭐 하냐, 11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자습 다 수고하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너무 정말 응답을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기가 막히게. 그냥 게임을 아예 생각을 못 하도록, 스마트폰을 아예 생각을 못 하도록. 근데 우리 주혁이가 가서 하는 말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또 우리는 걱정했거든요. 왜 좋냐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 안 들고 거기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수 있으니까. 야, 그래서 야,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하나님 정확히 응답. 지도 좋다는데 뭐 엄마 아빠 떠나서 하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래서 렘넌트를 하나님이 분리시키는구나. 요셉을 형들에게서 분리시키고, 다윗을 그 아버지에게서 분리시키고, 아예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에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정확한 줄 믿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필리핀에 전화 한 통만 해놓으면 되니까. 꼭 필리핀이 꼭 이런 식이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복식호흡하고. 거기는 3G가 아니라 2G야, 2G. 뭐 이게 대도 안 해, 게임도.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의 응답이 어디에 있다? 반대쪽에 있다. 이걸 잘 봐야 돼. 그리고 뭡니까?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오직의 응답을 보이는 곳에 딱 놔뒀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사기꾼들이 다 와요. 안 보이는 곳에 딱 하나님 감춰둡니다. 그리고 뭡니까? 버려진 곳에.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 오직의 응답을 딱 숨겨놨잖아요. 불신자들도 진짜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간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그 분야에 뭔가를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있는 우리가 이걸 못 찾아내겠어요? 그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흐름을 딱 타고 가면 여기에 어느 날 딱 보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요 다 이곳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이걸 본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 왜요? 그 속에서 모든 오직의 응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고난당할 때 어떤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오직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회복되죠. 바로 경쟁자가 없는 유일성의 응답. 따라올 자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정말 경쟁자도 없어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 속에 딱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드러나게 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유일성의 응답도 문제 속에 딱 이게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또 갈등 속에, 교회에서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직장 안에서 갈등, 이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거라. 위기 속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갈보리산 언약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야 돼. 갈보리산은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문제가 다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갈등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양보할 건 다 양보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감남산. 소론적인 건 다 양보해버려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그건 다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단 2강 말씀이죠. 교회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서론에서 나왔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가라.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고 모든 위기가 기회가 돼서 도전하게 된다. 자, 여러분이 이거를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유일성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 감춰두지 않아요. 이런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은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 재창조의 응답은 뭡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증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전 세계 앞에 딱 드러내버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인생의 작품을 딱 남기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딱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딱 갖추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걸 여러분이 딱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걸 딱 교회 앞에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딱 저 앞에다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간판으로 해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 되면 돼요.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캠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캠프는 뭡니까? 어둠에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 지금 4차 산업시대죠. 뭐 앞으로 5차 산업시대, 이 영적 문제 심각할 겁니다. 4차 산업시대 때는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의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여자들 앞에서는 죽을 못 쓰더만. 그리고 또 적들 앞에서는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다혈질, 다중 성격. 측근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뭡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든 뭐하든 아까 보니까 한 2,0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봤습니까? 한 도시를 그냥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영적 위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서밋의 자리에 서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37 나라 살리를 빛을 여러분이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탄이 이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악한 자가 나타났다.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활동을 따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그거 걸려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 재앙과 질병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재앙이 또 질병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사단이 7배로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고 소조되고 수리되는 게 아니라 복음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해야 돼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 예배 빠지고요. 우리는 말씀 듣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사모를 하는 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사모를 하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 은혜 못 받는 곳으로만 다녀. 사단이 끌고 다녀. 시기를 구하되 시지를 못해.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7배 능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어제 아까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라. 은혜 받는 것에 우선주의더라. 그리고 뭡니까? 정말 세상이 흑암으로 딱 덮인 것입니다. 어둠으로 딱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 놓치게 되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는. 그래서 이 위기 시대, 영적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일어나 발해야 된다. 왜요? 이 사탄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바로 참 왕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은 오직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인 플랫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플랫폼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오늘 이사야 60장의 응답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을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줬다니까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재앙과 저주 질병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적인 제사장적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선포해라.
그래서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병든 자들,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치유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서밋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2장 9절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정말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대면 플랫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237 나라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릴 것인가? 중앙아시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이 중앙아시아는요, 정말 이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굉장한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서는 뭡니까? 동양 서양의 문물이 서로 교환되는 지역이었어요.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앙아시아가요, 러시아권이거든요.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옛날에 구소련 반경이 있잖아요. 조지아 뭐 이쪽이 다 이 소련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다 분리 독립한 거거든요. 다 러시아권입니다. 복음 없으니까. 결국은요, 뭐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는 이런 곳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중앙아시아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놓고. 그러면 러시아권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를 살릴 전도자를 키우는 신학교,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비대면 플랫폼은 뭐냐? 237 나라 살릴 비대면 플랫폼, 중앙아시아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뭔가? 세 가지를 딱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복지, 상담, 요양. 이 부분에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전문성을 띄우면 돼요. 그래서 요즘 상담 프로그램이 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이런 자녀들과의 위기. 그래서 요즘 이 자녀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뭐 대책 없는 거죠. 그냥 뭐 학원에다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놓고 복지 시스템, 상담 시스템, 요양 시스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을 만들자.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요, 협동조합을 만들었대요. 우리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이 딱 힘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돼요. 나는 우리 다빈샘을 착 키워가지고 앞으로 복지관 사역을 해라. 그 안에서 이거 다 합니다. 상담도 할 수 있고, 복지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양 사역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나중에 우리 다빈샘을요 한번 그 유치원 목사님 교회에 좀 보내보려고 그래요. 거기서 한 1년 동안 배워봐라. 거기는 협동조합이 돼 있어요. 이 사역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이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서밋 랩넌트를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랩넌트 미션홈. 미션홈의 개념은 뭡니까? 집의 개념이거든요. 집. 치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데려와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잠도 재우고,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외에 가보니까 해외 사명자들이요 미션홈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학생들을
미션홈에 세워가지고요. 이 체계적인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 수첩해주고 도와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거기 가서 치유돼가지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렘넌트 미션홈을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렘넌트 미션홈 할 수 있는 큰 평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려와가지고 뭐 우리 집 여자 집사님들 여학생들 데려와서 거기서 같이 공부도 가르치고 거기서 여러분이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좋은 관계 맺으면 애들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냅니다. 고민들, 아픔들 뭐 치유해주고 답을 주고 또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방향 맞추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이때 회복하시는 게 빛의 길. 그게 오늘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이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막 미디안의 약대와 스바의 풍부함이 공급되고 느바역과 순양이 내게 공급되고 게달의 양무리가 공급되고 이방인들이 금과 은을 싣고 와서 막 성벽을 쌓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응답이 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교회 현장 플랫폼을 만드는 캠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